아마 여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로 이제 가끔씩 진출을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아주 명성을 날렸는데 이제 그 이어서 추신수 선수라고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연봉이 197억,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 아시아 사람으로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올 4월에 이 추신수 선수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이 되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참 이 야구도 쉽지 않은 그런 경기잖아요. 이제 한 그 스포츠 관련 기자가 이 추신수 선수를 찾아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추신수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맞은 타구도 아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1이 2인 것처럼 누구나 1+1은 2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스포츠고 특별히 그것이 야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잘 때린다고 항상 안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 준비해서 이렇게 치는데도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다시 이제 타격감이 살아난다. 이제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그래, 맞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구와 같은 그런 것이 보면 인생이다. 엊그제죠,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이제 그 고향이 어디면 익산이래요. 익산은 그 김제평야 있는데 특별히 그 동네 그 고향 마을은 뭐 이렇게 태풍이 오고 뭐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자연재해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참 그런 동네래요. 지금까지 하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배추 농사하고 이 채소 농사가 완전히 그냥 다 썰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러시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그래,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지금 소양강 댐은요 36년 만에 이 정도의 가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요즘 우리 그 메르스 때문에 다들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동의 바이러스가 그냥 중동에 있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팔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뭘까라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 형제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회사가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혹은 부모가 내 진짜 절친한 친구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정말 사이가 좋고 다 한다더라도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이 힘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뭐 이러저러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어찌 보면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참 너무 어찌 보면 가소로운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블레셋,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법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약 3만 명이라는 요즘 우리 지금 시대도 3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 3만 명이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죠. 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3만 명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죠.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아간 이 블레셋,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분 보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의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엄중히 대하시면서 독한 종기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법궤가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니까 또 법궤가 또 간 그 블레셋 또 지역에서 또 이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난 것입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궤 이게. 그래서 아무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지역으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급히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걸 빨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참 미련한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그야말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만 가져가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요, 법궤를 보내고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해 오게 됩니다.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은 넘어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제 선지자로서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촉구했느냐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교회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여호와를 사모하는 동시에 다른 이방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들도 같이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Only the Lord, Only Jesus Christ, Only 하나님만, Only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절에서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여기서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인데,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이 바알의 부인으로서 성적인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신전에서 이런 성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많이 행해졌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이방 풍요의 신, 이 농경의 신, 또 어떤 성적인 여신, 이런 것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Only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어떤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우상을 절에 이 불상을 모셔놓고 눈에 보이는 뭘 세워놓으면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너무너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랑도 우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런 성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륜도 마찬가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이것도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자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같이 섬기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도 요즘 사소하게 말하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재미로 사주 보지, 재미로 관상 보고 오늘 운세 보지 여러분 그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가요, 이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 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종교도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아무나 믿으면 되지,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종교와의 대화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정말 모두 끌어안는
볼 때는 야, 굉장히 폭이 넓고 포용과 관용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것을 희석시키는 것이죠. 요즘 이 소수인권, 이 동성애,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포용하는 모습, 그래서 뭐 퀴어 축제를 한다.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이 모두 우상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이제는 그런 거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습관 속에서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제시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요. 그리고 only the Lord,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이 이제 이 번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한 두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 이 미스바는 히브리 원어로 전망대란 말인데, 이 미스바 여기에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이제 엽니다. 그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것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이 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고 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를 주는 이 신은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 신을 의미하는 이 물을 내가 쏟아버리겠다라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쏟아버리는, 바알을 던져버리는 그런 예식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들이 왜 사무엘이 이런 일을 그들에게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오늘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니까 죄 용서를 구하면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마음에 통회하는 회개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모여가지고 야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말이야 저 블레셋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붕괴하고 막 전쟁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그걸 패배시키는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그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별로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의로운 것 같아요. 내가 뭐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와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담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이 죽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친척이 죽는 기가 막힌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블레치더니까 야 법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 법궤 가지고 나와서 그냥 마치 그것이 무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연이 되는 것처럼 가지고 나갔지만 엄청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인생의 자기 자신이 주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요즘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아주 정말 존경을 받는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조금도 느끼거나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에 너무 많은 길들이 놓여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이 보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안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사실은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이 저에게 사실은 요즘 전해오고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요즘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자세히 한번 제가 조용히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교회 이런저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어찌 보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말씀 속에 들여다보니까 저의 안에 있는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욕심이 어느샌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저를 채우고 있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목회 성공이라는 이런 욕망이 또 내 안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된 모습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주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 괜찮은 목사, 이 정도면 바로 목사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저도 모르게 쭉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 저 안에 있었더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사실은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뭐 술을 마셨다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막 끌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사가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이런 그런 마음이 그 정죄감이 끌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쩌다가 어느 집사 옆에 갔는데 담배 냄새가 씩 났어. 속으로 어떻게 담배를,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떤 무슨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은 솔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술은 안 마시죠. 담배는 안 피우지만은 어찌 보면 제 마음 속에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사실은 그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죄 지은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저는 교양 있게 죄를 졌고 그분들은 좀 드러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옳고 그름을 말할 것인가? 이걸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교회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이런저런 어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깨끗하고 죄도 없고 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한때 내가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네요. 저나 그분이나 다 거기서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굴 향해서 뭐라고 내가 정죄하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어요. 죄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몰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시오. 예수님이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치시오. 아무도 돌을 들지 못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제가 이렇게 깨닫고요, 앞으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정말 문턱이 없는 정도 아니라 문턱을 아예 그냥 만들지를 말아야겠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술 마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그거나 다 똑같아요. 다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아침에 술 냄새 난다고 당신 오지마,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술 냄새 나도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나는 우리 교회 앞으로 술 냄새 나는 사람 다 오시오. 담배 내는 사람도 다 오시오. 여러분들 앉았는데 담배 냄새 찡그리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이 나나 똑같습니다. 나하고 좀 다른 사람, 우리 그런 마음 가져는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 기쁨의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제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 은혜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 두 번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족한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한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 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쳐들어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보고, 지금 우리 말은 집회하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벗게 가져오시오, 벗게 가져오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좀 기도 부르짖어서 우리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법계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달라고 말씀 본질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어. 쳐들어오는 그 막강 군대 우레, 천둥 번개를 발했어.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 어지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패닉 상태, 컨퓨전이에요. 갑자기 번개 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두려움과 막 공황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막 자기들 막 헷갈리고 막 공포가 몰려 패닉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려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빼앗겼던 영토,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니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다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다른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만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교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은 좀 그냥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은요, 부모님이 워낙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지.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요, 뜨뜻미지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 그런 절박한 일이 없었어. 물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런 하나님 나는 멀리 이렇게 해서 멀리 간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요, 고난이 없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기는 게 축복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되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살아가지고 아무 일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그런 면에 보게 되면요, 이 메르스가 사실은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우리로 많은 위축을 시키는 것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을 찾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면요, 9.11 테러가 났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교회가 매어 터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다 빠져나갔다더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안 맞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식이 늘 너무너무 잘했으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잘 풀리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골프 치러 가시지 지금? 그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속으로 안 새긴다, 여기 나오시겠어요? 집에 테레보지. 그래 보면요, 쏙 썩이는 자식이, 쏙 썩이는 남편이, 일이 좀 회사 사업 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상황이요,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옆에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쏙 썩이는 자식이 고마운 겁니다. 그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줘요. 일이 때로 안 풀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요. 저 오늘 이 시간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미국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기적을 이룬 한 이 자매의 영상을 잠깐 보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라 윌킨슨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36년 만에 그 종목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세계 선수권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이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의 은혜를 입기 위한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나도 죄인데요. 어찌 보면 나는 더 큰 죄인데요. 왜 말씀을 봅니까? 나를 보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보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찌 저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걸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 보기도 바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잘해주세요. 그 남편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만 의인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법궤를 들고도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메어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힘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욕심이 끊임없이 오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비워내야 돼요. 설사 여러분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도우시는 거요.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이 주 나의 인도자, 내가 연약하니까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거요.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 필요해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고 보니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를 힘들게 한 환경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감사였네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만든 일이었네요.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힘들게 하는 남편, 우리 감사해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자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은인이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가 은인입니다. 그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더 주님 붙잡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내 마음 속에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일치 기도하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오직 길만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낼 수 있도록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관련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사하는 아버지를 우리 믿습니다. 언제쯤은 바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실을 나누시고 하나님 아버지 번개하여 주시하여 모든 상실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 어찌 보면 고마운 대상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법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세상의 죄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즘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길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조금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정말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감사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는 이 찬양 우리 마지막 부르고요. 우리 이제 축복기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멀찍이 사셔 돌아오실 텐데 손을 한번 딱 들고 하나님 향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결단력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마음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마음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마음에 담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매어달려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의 안에 자녀들 지방가에 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메르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회복돼야 될 환우들과 또 수고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모든 관계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이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손길을 위해 감사와 구제와 성교와 소원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축복된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